말씀입니다.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작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말처럼 정말로 모든 것의 시작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잘 되어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올바로 진행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처음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가끔 이제 나는 교회 개척하고 여기서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처음에 제대로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이 나이에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이것 또한 우리의 시작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첫 단추는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자는 표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뭘 믿는가예요. 우리는 뭘 믿고 있지? 이 질문과 또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변입니다. 가끔 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믿는데,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넌 뭘 믿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올바로 말하지 못한다면, 내 믿는 것이 분명치 않다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을 하는데, 그냥 넌 무엇을 믿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어 라는 이 한마디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말밖에 할 게 없으면, 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뭔데? 라는 질문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을 올바르게 답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목사인 저나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즉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분명치 않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내가 뭘 믿는지 잘 모른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럼 교회는 언제 무너지게 되는가? 교회는 언제 망가지고 언제 무너질까요? 저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가 이야기할 때 교회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거짓 선지자하면 굉장히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과 아주 동떨어져 있거나 사이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딱 알만한 뿔 달린 악마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했던 가르침이 내가 예수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이비 이단들의 교주와 같은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매우 미묘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의 잘못된 가르침 또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로 뭘 하냐 하면 바깥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밖의 문제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 중에 일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슬람이나 또는 동성애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마치 그것만 막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마치 이 두 개가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는 무너지지는 않아요. 교회는 교회 밖의 문제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믿을 때, 그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면서 지금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레데 섬의 교회들에 나타난 바울이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좀 격하게 그 입을 막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럼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한 당시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어요? 교회의 모임을 어디서 했어요? 가정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간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어떤 헛된 말을 했는가?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레파라고 말합니다. 할레파라는 것은 바울이 이미 다른 서신들에도 사용했던 말인데,
할레파라고 바울이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주로 큰 문제를 다루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할레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율법, 그 율법 중에 특히 할례를 받는 것, 정결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런 특정 율법들을 따라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할레파입니다. 그 당시에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았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 안 했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레파가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곳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할레파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율법들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율법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왜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그 할레파들에게 헛된 말을 해서 사람을 속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바울은 그들의 율법을 사실 매우 잘 지킴에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말했을까요? 왜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각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린다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율법을 잘 너희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디도서를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은 1절에 보면 분명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 경건함을 이루는 것과 할레파가 주장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사이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경건해져야 돼 라고 말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은 경건함을 생각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규칙과 율법을 잘 지키면 경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규칙을 잘 지키면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경건함을 위해서 율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지식이 말하는 경건함을 방해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건한다는 것을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제가 만약에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 분이 경건한가요?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 경건한가요? 잘 나오는 사람이 경건하죠. 그러면 전 뭐 빠진 날도 많지만 새벽 기도를 잘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꽤 경건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진짜 경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만 하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게으름뱅이여도 상관없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성경을 1년에 5독을 한다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특정 부분 몇 가지를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면 다른 영역들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마치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할례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오늘 우리도 할례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지 않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성경을 1년에 5번을 읽고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술을 먹지 않는데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내 가정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건 어떻게 쓰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술도 안 먹고 11조도 잘 내고 1년에 성경도 5번 읽으니까. 나는 경건하니까. 쟤는 새벽기도도 안 나오잖아. 쟤는 주일날도 빠지잖아. 나 저 사람보다 경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그것에 저항하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술 문제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굉장히 뭔가 정죄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파에 향해서 몇 가지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여기는, 그러나 사실 바울이 보기에는 거짓말쟁이이고 배부르고, 오늘 속담, 그 그레데의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속담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레데인들처럼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마치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할례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그런 경건으로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수백 가지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규칙들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이웃을 혐오하고 이웃을 증오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학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율법의 조항들만 지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할례파들도.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 바울이 말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뭘 했냐면 자신들이 다른 율법을 지키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날 더 사랑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경건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큰 자리를 확보하려고 그들은 노력했고 그것을 도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규칙과 율법을 지킴으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보다 규칙과 율법을 덜 지키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으면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읽죠? 성경 10번을 우리가 왜 읽어야 돼? 왜 읽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번 읽는 것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은 뭘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규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규칙으로 그것을 지켜서 내가 더 경건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읽었다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경건함에 속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할례파들과는 좀 다르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난 예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 오늘 바울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몇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적인 행위들로 경건함에 이르려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늘 할례파들처럼 율법적 행위들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경건함을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적을 생각해야만 돼요. 우리가 이 행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내 인격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율법적인 규칙들을 잘 지킨다 해도 여러분의 인격은 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경건해졌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성경을 10번 읽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해야 돼요. 경건함 없는, 삶이 없는 믿음의 고백과, 또한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고 뭐만 하면 내가 꽤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잘못된 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예요? 우리는 뭘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뭐에 근거하냐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점 선명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고 읽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 선명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오늘 본문에 나온 할례파나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흔들리기 쉽다니까. 야, 이것만 하면 네가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어. 너 교회에서 이러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 진리를 더욱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그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에 나타났던 할례파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고 또한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틀린 걸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함에 속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고, 우리 풍산기 하신 분들 알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삶을,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처음 했을 때 조금 더 올바로 알았으면 지금 조금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신앙의 여정들을 저도 걸으면서 첫 단추를 잘 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울 수도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도 잘못 끼고 세 번째도 잘못 끼고 계속 잘못 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단추를 다시 풀어야죠. 다시 끼려면.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진짜 더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뭘 잘못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고, 더 문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잘못되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기는 거예요. 내 단추가 잘못됐는데 내 단추는 똑바로, 원래 이 옷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우기는 거야. 원래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라고 우기는 게 진짜 문제예요. 잘못할 수 있지, 잘못 배웠을 수 있지, 풀어야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지금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단추 다시 다 풀고 처음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지금 다시 끼면 됩니다. 바라기는 전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이 뭔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 중에 하나만 틀리다는 것이 인정되면 내가 믿고 있는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잘못 끼운 단추는 그냥 다시 풀어서 다시 끼워야 돼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더 힘들어요. 원래 믿음이 굳어진 것이 있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나눔교회 개척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랑 내가 성경을 보는 거랑 너무 달라.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죠, 성경을. 저도 그걸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엄청 애쓰고 제 머릿속에 굳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여전히 힘들어요. 그걸 깨고 있고. 바라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말씀을 읽고 그 복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눔교회 식구들 중에 무언가 내가 잘못된 단추를 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 교회에서 그동안 생각했던 거,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 단추를 풀어야만 합니다. 다시 껴야 돼요. 올바른 것으로. 원래 복음은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진리,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진리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도 그것들을 분별하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실천으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